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건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었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도 변함없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 오늘 또 은유가 깨웠는지 아는 분들만 압니다. 오늘 제목을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 8절에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또 9절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18절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사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참 이 느부갓네살의 영성의 가장 첫째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남 핑계하는 것.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우리의 머릿속에 다 새겼으면 좋겠어요. 절대 남 핑계하지 말자.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이지 사실은 나처럼 행복하고 해피하고 복되고 잘 사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다. 엄마? 세상 천지에 없다니까.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꾸 여러분 복이 있다 없다의 근거를 기준을 뭘로 두느냐 하면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아도 꼭 어디에 둬요? 물질에 두고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이 없다 생각해. 그래서 꼭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내 편 아닌 남의 편한테. 남편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때문에 복 없다고 그러고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러죠? 왜 나보고 그러냐고? 아 그러잖아. 진짜 그러죠? 뭐? 저렇게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 진짜로 그렇다는 건데.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 왜요? 목사님이 설교 못 하니까. 그렇죠? 아니라고도 하든지 대답을 무언의 침묵은 예스야 예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입에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느부갓네살의 영성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지 말자. 남 핑계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영성이에요. 그렇게 꿈을 꾸놓고는 꿈도 얘기도 하지 않고 죽인다고 했다가 이 꿈 해석했어요. 근데 또 꿈을 꾸고 하여튼 이 꿈 갖고 사람 괴롭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다. 어젯밤에 꿈 꿨어요? 꿈 꾸도 잊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조금 지혜로워지니까 이번에는 꿈을 꾸고는 이제 꿈 얘기는 해줘. 그 전에는 꿈 꾸고 꿈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꿈 꾸고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초기 단계. 꿈 꾸고 생각은 나는데 해석은 못한다. 느부갓네살의 중기 단계. 느부갓네살 하여튼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데 불행하다, 힘들다, 나 어렵게 산다 이런데 그 핑계를 꼭 남편한테 제일 많이 여자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누구 때문이다? 엄마? 훌륭한 장로님이시네. 이쪽 때문이 아니라 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한 가지만 정말 내 인생은 복되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기준이 원칙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 때문에 복되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말로는 아유 저 하찮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대. 이게 참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언제는 뭐 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받들지도 않았고 정말 그렇게 해놓고는 결정적인 또는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대. 그런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한 사람. 한영수 장로님, 안미자 권사님 스마트폰에 뭐라고 써놨어요? 네. 어? 딸링? 그러면 장로님은 때리링이? 우리 손용원 장로님, 우리 강옥구 권사님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또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강옥구 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우리 강옥구 권사님을 우리 손용원 장로님은 뭐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예, 장로님 핸드폰에 강옥구 권사님을 그냥 강권사 그렇게 해놨어요. 보석 같은 분? 야, 상당히 고수네. 야, 아니 그런 줄 알고 일부러 내가 별로 우리 장로님한테 안 여쭙는데 일부러 늘 이 강권사님에 대한 모습이나 말이나 이런 걸 봐요. 저는 뭐라고 입력해놨는가 궁금하죠? 안 해요? 궁금해요? 안 해요? 500원. 저는 제 핸드폰에 윤신자 중전마마. 네, 그렇게 입력해놨어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입력을 해놨더니만 뭐야?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름 색자만 적어놨더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쪽에서 그 다음부터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놨어. 그래서 내가 바꿨어. 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과 행복의 근본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 돼. 왜 우리가 불행한가? 왜 우리가 행복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복된 날이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안 좋은 날이고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꿈을 얘기도 하지 않고 해석이라 했다가 오늘은 꿈을 꾸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 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꼭 우리도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좀 하려면은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해. 그러지 않나요? 뭐 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좀 만나고 직장을 찾고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해. 물론 먼저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경우도 잘 보십시오. 기도는 했지만 해결은 일 처리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느부갓네살. 그러다 보면 일이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됐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안 됐고 늘 결론을 그렇게 내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의 영성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꼭 핑계를 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어진 시대를 탓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기억해. 고개를 들었는데 2층에 귀한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답을 찾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제 보십시오.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으면은 그 해석에 따라서 다니엘의 해석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해석을 해줘도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예요. 인생은 해석이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은 해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석을 잘했으면 해석한 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돼. 해석한 대로 살아야 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왔으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은혜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 근데 누가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하면 발끈하고 삐지고 상처받고 이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 배우지도 않아. 근데 너무 상처를 잘 받아. 시험 들어. 내 어제도 어떤 분이 안 나왔는데 틀림없이 또 삐졌구나. 딱 짚히는 게 있어. 은혜는 그렇게 못 받는데 시험은 그렇게 잘 받아. 상처는 그렇게 잘 받아.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온 줄 믿습니다. 삐지지 좀 마세요. 이렇게 삐지지 말아 가니까 나보고 삐지지 말아야겠다고. 내가 언제 삐졌다고. 또 이렇게 시험 들어. 저쪽 보고 하지 왜 여기 보고 하냐고. 그것도 시험 든다니까. 참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세상의 모든 것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꼭 세상한테 물어봐.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해석을 꼭 구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해석을 다 봤으면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느부갓네살의 영성. 절대 남 핑계하지 말자.
하여튼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서 전반부에서 절대 기억할 거, 남 핑계하지 말자. 아니 무시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부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을 제가 보니까 100이면 90명 이상은 무시하더라고. 믿음 없다고. 그런데 믿음 있다고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인간성이 훨씬 안 믿는 남편보다 못돼 먹었어. 우리 말고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 꼭 그러지 맙시다. 그래 오늘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한마디 하기가 진짜 어려워. 미안하다고 꼭 가서 하세요. 그동안 내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당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할 때예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인생은 해석이다. 오늘 거룩한 영들이 충만한 사람들의 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몇 명? 몇 명? 8명 남겨두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안았더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끌어오다가 안 돼. 그래서 모세야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자. 그러니까 모세가 울며 불며 기도해서 살려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살 아래는 살리고 이상은 죽여요. 그 정도도 해도 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비상수단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해석은 느부갓네살의 영성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건과 문제와 해결을 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거. 모든 문제는 나에게.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죄는 없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영성은 남을 탓하고 하나님의 영성은 내가 책임지고. 남편이 그렇게 말 안 들고 속삭인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가서 꼭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얘기는 또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된다. 해결책. 꼭 인생의 답을 줄 수 없는 우상, 인생의 답을 줄 수 없는 세상, 인생의 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별별 난리를 쳐보십시오. 안 됩니다. 7절 마지막에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쭉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두 번째 해석을 내게 말하라. 18절에도 가보십시오. 해석을 밝히 말하라.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오늘 두 번째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참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을 통하여 세 친구를 통하여 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러면은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아니라 제가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해보다가 안 되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납작 엎드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중요해. 오늘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요 새벽 5시 25분에 전화 받고 깼어. 5시 반에 새벽 기도. 전화가 불려. 박은진 전사님이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토요일 날 저녁이면은 늘 초긴장이야. 근데 토요일 날 다니엘 마무리 간증이니까 그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오랜만에 또 사이클을 타고 와서 저녁 먹으니까 꼬그라 저녁 8시부터 자가지고 일어나 12시에 일어났어. 그때부터 내 주일 아직까지 앉아. 그러고는 어제는 잤는데 막 팍 쓰러져. 그리고 우리 불이 안 켜지니까 우리 박은진 전사님이 전화를 해서 5시인 줄 알아서 차량 운행 나간 5시 25분이야. 벨 소리도 알람 소리도 못 듣고 내가 그래서 옷 주섬주섬 입고 나오면서 또 고백. 여전히 저는 약합니다. 약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약해. 정말 약해. 이만한 거 하나 그리고 수없이 훈련되고 알람 없어도 발딱 일어날 줄 알고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하고 매날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막 구박하고 큰소리치고 막 하는데도 나도 보니까 이렇게 약해. 성도요, 그대 이름은 약자다. 또 이름 갖고 뭐라고 한다고 또 누구는. 그러나 주님은 강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해. 그래서 주님께 그런 얘기 있죠.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주님께 딱 붙어있으면 날지 않아도 돼. 하여튼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면 서고 그렇게만 살면 그렇게 딱 붙어있어.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이야. 눈만 멀뚱.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 있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다. 느부갓네살 사실은 바벨론 왕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 꿈은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게 했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모든 육체를 가진 것이 먹을 것을. 이게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 다스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가 이 꿈을 듣고는 얼른 해석하고 딱 돌아서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 이게 참 제가 참 스포츠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스포츠 뉴스를 검색을 하는데 그 스포츠 중계를 참 잘했던 아나운서 있어요. 우리 60이 가까운 분들은 다 알 텐데 송재익 캐스터라고 아나운서. 그 일본한테 우리가 월드컵 결승전 마지막 출전권을 딸 때 그분이 했던 최고의 멘트 중에 하나가 역전승을 했거든요. 그 역전승 일본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그때 차범근 감독이 감독할 때 그때 그런 표현을 했어.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야, 아주 유명한 명멘트였어. 그리고 우리 가수 그분이 이제 78세로 아나운서 은퇴한대. 그분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 비결을 78세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절제와 겸손으로 늘 절제하고 겸손해. 참 그래서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나 싶은데 일절 하여튼 몸에 안 좋은 술 담배 안 하고 건강 관리를 그렇게 해서 이 나이까지 캐스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참 놀랍죠. 놀라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재능, 생명, 건강, 직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모든 천하를 다스린 것만이 아니라 내 한 생명,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나를 주어진 일을 이렇게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 이걸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왜요? 성령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다. 가장 소중한 일. 왜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의식, 이 관점,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 핑계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래서 은혜는 절대로 남을 탓하는 느부갓네살의 영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이 거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존재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우시고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은 해석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두가 있는 것임을 깨닫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순간순간 일마다 우리의 만남의 모든 사건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석을 밝히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